말씀은 사무엘상 30장 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다윗은 지금 살아가는 가족을 잃었어요. 아말렉 족속들이 다 잡아갔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모든 그런 부하들로부터 원망을 삽니다. 그래서 돌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족을 잃었고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일을 보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요,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혼미해져 있어요. 눈이 돌아가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럴 때 지도자 한 사람 다윗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저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아주 긴급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또 그들을 쫓아가라. 너희들이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가족 모두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8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 이 지금 부하들은 왜 지금 눈이 돌아가고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겁니까?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미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기도해 보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을 붙잡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포기하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황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늦지 않았어.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이렇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면 만회가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꾸 포기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포기했다, 더 이상 못한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냥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일수록 여러분만큼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만회하게 될 것이고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모두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서 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 부하들의 마음을 다시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동기부여해서 다시 마음을 다 잡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요. 이게 지도자죠. 만일 여기서 다윗까지 무너졌다면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도자가 거기서 깨어서 이 600명을 다시 규합하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합니다. 그런데 추격하다가 뜻하지 않게 그 앞에 강을 만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솔강가라고 되어 있어요. 부솔강가. 강을 딱 보는 순간 그 600명의 군사들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난 더 이상 못 가겠다. 저 강을 건널 힘도 없고 기력도 없다. 나는 포기하겠다. 그렇게 포기한 사람들이 무려 200명이나 됐어요.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블레셋 군대가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이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다시 다윗이 있었던 시글락으로 가는 그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3일 밤낮을 달려와서 와봤더니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가족들은 다 사라진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기력을 잃을 정도로 울고 또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힘을 얻어 그래도 다윗이 가자고 하니까 다시 마음을 잡아서 지금 여기 부솔 강가까지 왔는데 거기까지가 25km예요. 그러니까
강행군인 거죠. 보통 체력으로는 사실 이 강을 건너는 게 정말 불가능할 라는 것은 분명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200명이 더 이상 주저앉으니까 거기에 그들을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다시 부솔 강을 건너서 계속해서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계속 추적하면서 따라가야 될 사람들 누구냐면 이 400명의 이 부솔강을 건넌 이 400명의 부하들의 마음을, 부하들의 행동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400명의 이 부하들은 그 부솔강을 건너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나도 힘든데, 아니 힘들어도 주저앉으면 안 되지. 왜 저렇게 주저앉아 있어? 같이 가야지. 아니 다윗 대장도 좀 말이야, 좀 강하게 억지로라도 좀 끌고 가서 모두가 다 강을 건너게 할 수 있어야지. 왜 우리도 힘든데 우리만 가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불만이 가득 찬 상태에서 그래도 가족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일단은 꾹 참고 추격을 합니다. 한참을 길을 가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길에 쓰러져 있는 어린 소년을 하나 만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 소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냥 뭐 어린 소년 하나 쓰러져 있는 게 뭐 그 당시로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지나칠 수 있는데 다윗이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극진히 보살펴줘요.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줍니다. 자, 뒤에 지금 이 400명의 부하들은요, 지금 막 조급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왜 멈추냐고. 저 아이가 뭔데? 그러면서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계속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애 하나 때문에 추격을 멈추고 이렇게 있는가 말이야. 이렇게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요, 전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은 그 소년을 극진히 보살핍니다. 11절에 보니까 극적으로 이 아이가 다시 회복돼요. 그리고 한가하게 이 아이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면 넌 어디서 왔니? 이런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로부터 뜻밖의 정보를 얻게 돼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아멘. 자,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아말렉 족속의 노예였어요. 어린 노예. 아마 애굽에서 붙잡혀온 노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병이 걸리니까 버리고 간 거예요. 참 이 아말렉 사람들이 야비한 것도 야비한 거지만 참 이런 것도 하나도, 그 어린아이가 지금 죽어간다고 그냥 포기하고 길바닥에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용서할래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족속인 거죠. 근데 이 아이는요, 그렇게 버림받을 만한 아이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존재였어요. 이 아이는요, 아말렉 족속들이 지금 무엇을 했는지, 시글락 그 다윗의 진영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걸 다 보고 알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병사들이 야, 그때 우리 가족 봤냐? 우리 아내 봤냐? 우리 아이 봤냐?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건강합니다. 무사합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 아이가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이 아말렉 족속이 어디로 도망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아이가. 이 아이는 다윗이 그렇게 극진히 자기를 보살펴 준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결정적인 정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길을 안내합니다. 다윗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야, 저 아이를 내가 도와주면 저 아이가 도와주겠지. 그런 거를 의도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제가 질문할 때 꼭 이상하죠?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따라합시다. 성품이 좋으면 기회가 찾아온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한 번, 두 번 했다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착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다윗의 성품인 거예요, 이게. 다윗은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렇게 그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품 때문에 그 아이를 돌봐준 거고 그 아이를 지금 구출해 준 거지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착한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먼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벗어나서 여러분의 성품이 온전해져서 정말로 그 성품대로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성품 때문에 여러분의 그 좋은 성품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도와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성품이. 다윗은 바로 그런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 아이의 도움으로 아말렉 족속이 있던 곳을 찾게 됩니다. 딱 갔더니 이 아말렉 족속이 아주 야비한 족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뒤만 쳐요. 약한 사람들만 쳐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전방으로 다 가 있으니까 후방엔 누가 있어? 어린 아이들하고 아녀자들밖에 없어. 노인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뒤를 쳐가지고 그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모든 그런 사람들을 다 노예로 지금 끌고 와 있고 모든 그런 노략질한 것을 다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겠죠. 자기들의 입장에선. 그래서 지금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술에 취해서 완전히 골아 떨어질 때까지 다윗의 군대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습격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구출해내고 빼앗아 온 전리품을 확보하게 됩니다. 가봤더니 이렇게 애굽의 어린 소년과 같은 아이들이 무려 400명이나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대신 이 아말렉 군사들은 완전히 진멸해버려요.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이 응징이 여러분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계기로 인해서 아말렉 족속은요 한동안 역사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서 아말렉 족속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다가 몇백 년이 지나서 언제 성경에 나타나냐면 히스기야 왕 때 다시 좀 나타나요. 조금씩. 그러니까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얻은 전리품은요 어느 정도였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여기서 확보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돼요. 상당히 많은 그런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19절 20절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400명의 부하들이 이 어마어마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서 너무 신이 나가지고 뭐라고 외칩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 다윗 대장이 하신 것이다. 이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막 소리를 치며 가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200명의 사람 동료들이 건너지 않았다고 해서 막 불평하고 그리고 애굽 소년을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도와주냐고 그렇게 궁시렁거렸던 그 사람들이 결과가 딱 좋아버리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여튼 지도자는 리더는 결과를 좋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완전히 변했어요. 이 400명이 확 신나서 막 이제 돌아갑니다. 딱 돌아가는데 부솔 강가 저 건너편에 누가 있어요? 건너지 않은 200명이 딱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표정이 싹 바뀌어요. 냉정해져요. 200명의 군사들은 저 멀리서 다윗과 그 가족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드디어 이제 강을 건너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 400명이 강을 건너서 아말렉 군사를 응징했던 이 400명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대장님, 이 강을 건너지 않았고 아말렉을 응징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던 이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한 게 없거든요. 그냥 자기 가족들이나 데리고 집에 가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버려요. 선을 딱 긋습니다. 이 400명의 군사들이. 근데 다윗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 400명의 이 부하들하고 다윗이 계속 뭔가 보이지 않게 자꾸 뭔가 부딪혀요. 계속 부딪혀요. 이때 다윗이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아멘. 다윗의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한 말은 뭡니까? 이렇게 아말렉 족속을 응징하고 가족들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다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지금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그 강을 건너서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그래서 한 너희들의 공로도 아니야.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을 건넌 사람 안 건넌 사람 선을 그어서 이렇게 차등을 줄 필요가 없이 모두를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 많은 전리품을 그 600명 자기들과 함께했던 부하들에게만 똑같이 나눈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의 동족들에게도 나눠줍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까지 다 나눠줘요. 26절에 보면 유다의 장로들에게 그걸 다 나눠줍니다. 그걸 다 백성들에게 나누라고.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 간에 계속 보이지 않는 게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져요. 다윗을 절대로 믿고 따르던 이 부하들이 조금씩 뭔가 변하고 있어요. 생각이라 그런 태도가 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 거를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처음에 여러분이 가졌던 그 뜨거웠던 그 신앙과 똑같습니까? 여러분 변함없이 여러분은 늘 은혜와 감사로 넘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조금씩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그의 부하들 사이에 관계가 좀 균열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균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다윗을 만났을 때가 어디입니까? 아둘람 동굴이었죠. 사무엘상 22장에 나와요. 그죠? 22장에 처음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과 이 400명의 사람들이 만납니다.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정말 안쓰럽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비참했어요. 한번 우리 22장을 한번 봅시다. 22장 2절에 처음에 이 아둘람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아멘. 자, 처음에 이 400명은요 온갖 핍박을 받고 빚에 시달리다가 도망쳐온 사람들이에요. 살던 곳에서 억울하게 쫓겨나와서 원통함과 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행색은요 거의 거지나 다름없었어요. 다윗이 그들을 처음 봤을 때는요 기가 막혔어요. 왜 이런 사람들만 나에게 찾아올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옷을 제대로 입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다윗만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었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윗을 만나고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달라졌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꿈도 생기고 이제 좀 사람 같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도 생기고 가장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장수도 되고 중간 지도자가 되면서 많이 성장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우연히 제 과거가 생각났어요. 제가 2002년도에 제가 꿈의 교회, 김학수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꿈의 교회에 제가 부목사가 됐는데, 그 전에는 제가 시골에서 목회했다고 그랬죠, 그죠? 충남 대천시 청남에 라온이 946-2번지 청라제일감리교회에서 목회했다고 그랬죠. 그때 처음 제가 이렇게 도시로 올라왔어요. 저도 원래 서울 사람입니다. 근데 시골 가니까 완전 시골 사람이 되더라고요. 되게 촌스러웠어요, 진짜. 되게 촌스럽게 3년 4년을 지내다가 이 도시로 딱 올라오니까 이 시골에서의 행색과 지금 여기서 내가 이 꿈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행색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있죠. 아마 이게 나중에 한번 이렇게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은 아니에요. 완전히 촌티가 잘잘잘 흘렀어요. 야, 3년 살았는데 이렇게 촌티가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김학주 목사님 만나고 꿈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촌스러운가요? 시골 사람 같이 보여요? 제가 왠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수줍음을 많이 타고 막 뭔가 이렇게 막 자신 없어 보이고 막 의기소침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완전 달라졌어요.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이 다윗의 이 아둘람에서 만났던 이 400명이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다윗에게 절대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안에서 막 불평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윗을 막 뒷담화 까기 시작하고, 가족을 잃으니까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질 않나, 추격하다가 나 못 가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질 않나, 400명은 강을 건너서 추격하다가 그 애굽 소년을 만나니까 왜 애굽 소년을 도와주고 있냐고 막 불평불만을 하던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지금 그 아둘람 동굴에서 있었던 자기들의 모습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윗이 아니었으면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들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길에서 만난 이 애굽 소년이 바로 누구예요? 이전에 자기들이었잖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버림받았잖아요. 힘없다고 나약하다고 그렇게 누군가 버렸잖아요. 그게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길에서 지금 이 소년을 보자마자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만일 그 상황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당장 달려가서 내가 그때 받았던 그 서러움을 기억해서라도 그 아이를 잘 돌봐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많이 이미 변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불필요하고 짜증나게 보이는 거예요. 걸림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변하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성품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품이 축복의 근거가 됩니다. 다윗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 불쌍한 아이를 보면서 도와주는 것이 원래 아둘람 동굴에서 그 400명을 책임지고 받아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성품이 바뀌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전리품을 나누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전리품 나누는 것도 400명이 뭐라 그래요? 저놈들은, 저 200명은 이 강을 건너지 않았고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은 전리품을 받을 자격이 없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아둘람 동굴에 있었을 때 그런 서러움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과거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쫓김받고 그리고 소외되고 배척되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자기들이 강을 건넜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강을 건넌 사람과 안 건넌 사람을 손을 탁 긋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는 우리가 이런 세상 만들지 말자고 눈물을 흘리며 다윗과 다짐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강을 건너고 전리품이 눈앞에 딱 보이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자기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강 하나 건넜다고 아말렉을 자기들이 응징했다고 착각하면서 그런 공로의식이 생겨서 아주 차갑게 강을 건넌 사람과 안 건넌 사람을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이 다윗의 부하들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다 죄인이었어요. 인생에서 실패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받아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주님이 나의 그 문제, 인생의 그 문제, 나는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아둘람 동굴과 같이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우리는 달라졌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거 그거 하나뿐인데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우리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뜻하지 않은 기회를 주셔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이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이제 부를 이 파송의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달라져요. 은혜였던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해요. 내가 잘해서 내 공로로 된 것이라고 자꾸 내가 착각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 교만하게 돼요. 그러면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해요. 서운해해요. 섭섭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열심은 자꾸 뭘로 바뀌느냐? 주변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로 바뀌어버려요. 부솔강을 건넌 사람과 건너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서 그런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마음속에 자꾸 판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 공로라고 생각하고 자꾸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신앙의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병들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당연하게 생각할 때, 내 공로라고 생각할 때, 자꾸 판단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병들었구나 보시면 돼요. 지금 이 400명의 부하들이 지금 그렇게 변질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전형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그전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아주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은 저보다 더 어려운 그런 삶의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을 제가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날 어려웠던 순간들을 이렇게 떠올리더라고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예요. 사업에 실패하면요, 얼마나 그 가족이 비참한지 몰라요. 정말 말도 못해요. 정말 가난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사춘기가 왔거든요. 사춘기를 보내면서 너무너무 방황했어요 제가.
청년기가 되어서는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떤 진로를 가져야 될지 불안해가지고 늘 불안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러다가 목회를 했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는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를 한 2년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눈물이 막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6년 동안 제가 부목사 생활하면서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기적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저를 몰아가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잊는 순간 저는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고 내 공로라고 생각할 것이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은혜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근데 지난날을 저를 돌아보면 저는 아둘람 동굴이 있었던 그런 무지랭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를 받아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당연한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꾸 구별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강을 건넌 사람과 안 건넌 사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평하신 사랑에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한 것, 열심히 한 것, 나의 공로, 여러분, 오늘 시간 다 내려놓으세요. 여기 다 버리고 가세요. 우리는 원래 다 아둘람 동굴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를 절대로 잊지 않는.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눈물 흘리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